저런 옷 진짜 잘 입는다. 벌써 시작한 거? 오늘 늦었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루두루 평안하십니까? 네. 네. 아, 세월이 간다는 게 좋기도 하고, 네. 또, 생의 열매가 부실한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면 저희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저는 싫은데. 세월 가는 게 세월이 가는 싫어요? 거 싫어합니다. 아, 그래요? 네. 하나님이 모든 때를 다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이 지혜로운 너무 삶이라고 좋습니다. 하는 것은 네. 자기 때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걸 살아내는 거. 그런 게 아름다운 삶 아닐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 젊은 시절만 추억한다든지 가련한 인생이죠. 그렇게 보면.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어쩌면 그래서 더 좀 못 살고 있나 그것 때문에 좀 그러니까. 자괴감도 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게 자기 때에 맞는 아름다움이 뭘까? 그걸 이제 살아내는 일일 겁니다. 맞습니다. 그 어린 친구들이 아주 역동적이어야 하는데 너무 노인처럼 이렇게 있어도 굉장히 곤란하고 네, 그렇죠. 또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너무 또 역동적이어도 힘들어. 맞아요. 예, 예. 그러네요, 또.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한데 근데 우리가 이제 자기 때에 맞춰서 한다는 거 하나님이 나이 들면 눈도 좀 어둡게 만드시고 뭐 무릎도 좀 아프게 하고 그러는 거는 다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눈 잘 안 보이는 거 서러워하지 말고 아 때가 됐구나. 내면의 눈을 뜨라고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면을 응시하는 우리의 마음의 창을 조금 더 깨끗하게 닦으면 잘 사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까닭은 다른 것 아니고 끝없이 나 자신을 초국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나를 읽도록 허용해야 돼.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석의 주체가 되어가지고 이게 내 마음에 드냐 하고 밑줄 긋고 이렇게만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을 내가 되돌아보는 성찰을 해야 한다 하는 얘기죠. 예. 오늘 수업 스가랴 6강 오직 주님의 영으로. 자, 오늘 우리 공부해 봅시다. 네. 스가랴서 오늘은 4장 공부를 합니다. 성호 씨부터 읽어주세요. 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네, 오늘 사장 말씀을 보니까 문답이 많네요. 네. 묻고 대답하고. 네. 독서를 할 때 저도 이제 책을 좀 읽는 편인데 아주 어려운 책을 읽고 나면 네. 머리가 무겁죠. 힘들죠. 힘들더라고요. 눈이 핑핑 돌죠. 눈도 돌고 아, 내 머리가 이렇게 나빴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 책을 하나 이렇게 뚫고 나가면 좀 쉬고 싶어, 머리가. 그때 쉬고 싶을 때 내가 선택하는 책 가운데 하나는 평전이든지 누군가에 대한 평전. 거기에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네. 삶의 이야기가. 또 하나 내가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대담집입니다. 묻고 대답하고 하는 그런 거. 대담집을 보면은 입말이기 때문에 글로 쓴 말이 아니라 말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요. 네, 맞아요. 글이라는 게 정제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압축하고 정제되고 또 압축하기 때문에 관용어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복잡해요. 근데 말로 하는 거는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답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4장이 문답으로 되어 있는데요. 스가랴에게 와서 늘 말하던 천사가 있어요. 이제 좀 친해졌을 것 같아. 우리 하도 자주 만나서. 그렇죠. 오늘 또 나오시네요. 가장 친한 천사. 네, 친한 천사죠. 그 천사가 와가지고 지금 뭐라 하냐면 스가랴를 깨웁니다. 네. 어떤 상태였었죠? 잠자고 있어요. 자는 사람이 비전을 보고 있었잖아요. 이제. 아, 네. 예. 그러니까 하늘의 비전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깨웠다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잠자는 사람처럼 자기가 그런 상태 속에 있었는데 근데 깨어났다 하고 말합니다. 사실은 잠자는 상태라는 것은 비전을 보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네. 이 스가랴가 처해 있었던 시대의 어둠 이런 것들이 중첩되어서 몽롱한 답답한 그런 현실을 뜻하는 말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그를 깹니다. 때때로 사람은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되면 잠을 청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하고 겨루거든요. 네.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이죠. 네. 그래서 이세벨이 벼릅니다. 내가 이 자를 죽이리라. 그래서 엘리야가 달아나죠. 네. 열심히 광야 쪽으로 달아납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지쳐 주무셔. 쓰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나를 죽게 해 주십시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운 현실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엘리야는 잠이 듭니다.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깨워. 네. 똑같죠. 천사가 깨워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일어나 음식을 좀 먹어. 그렇죠. 숯불에 군 맞아요. 빵과 그리고 물을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그걸 먹어요. 그리고 또 잠들어. 그래서 얼마 시간이 흘러갔겠죠. 네. 그래서 천사가 또 깨워서 또 먹이고 또 자요? 떠나라고 합니다. 2번 자죠. 이 장면이 참 아름다워요. 때때로 우리도 이렇게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와서 깨우고 무엇보다 고마운 게 먹고 먹고 이거 먹으려는 거 좋잖아요.
네. 예. 안타깝게도 스가랴서에서는 먹으라는 얘기는 안 나오네요. 깨기만 하네요. 네. 안타까운가? 어쨌든 무기력함, 답답함 그 속에 있었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지금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현실 세계와 비전의 세계의 경계선 속에 애매하게 있었는 스가랴를 깨웁니다. 네. 그리고 그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스가랴가 자기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그죠? 네. 여러분, 저는 교육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녀 교육을 하는 분들이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선물 가운데 하나가 어릴 때부터 자세히 보기 훈련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아이들에게 꽃 한 송이를 보여주면서 꽃에 대해서 묘사를 해보게 한다든지, 네. 그림 한 점이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진 속에서 애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말로 얘기해 보게 한다든지, 이게 아예 언어 발달에도 도움을 주지만 무엇보다도 자세하게 봄으로 이 세계가 얼마나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눈에 띄는 것들만 주로 사람들이 보지만 이 눈에 띄는 것을 잊게 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주목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천사가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보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 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세히 봐야 돼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 그림에 대한 글을 쓰거든요. 네. 서양 미술사의 그림들 가지고 글을 써요. 그러면 머릿속에 그 그림이 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 있는 그림 이미지만 가지고 쓰면 안 됩니다. 수시로 그림을 봐야 돼요. 봐야죠. 그렇죠. 수시로. 그래야 그 그림이 말하기 시작해요. 내게. 그러니까 자세히 봐야 돼. 자, 스가랴가 보니까요.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등잔대 위엔 기름 그릇이 있고요.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 7 관이 있고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또 하나는 왼쪽에 있습니다. 지금 자세히 얘기했어요. 네. 그림을 그렸어요, 완전히. 그림 언어죠. 네네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면 예. 그려줬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등잔대를 메노라라고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을 가봤던 분들은 보면은 가지가 이렇게 6개가 있고 가운데 하나 있는 그 등잔대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것을 메노라라고 하는데 지금 스가랴가 그려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메노라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등잔대가 있고 받침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등잔을 필 수 있는 그죠? 그릇이 놓여 있는 그 광경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7 등잔과 7 관이라고 하는 게 완전수 7과 관련이 되죠. 그러니까 항상 이것은 7개의 가지로 돼 있고 등잔도 7개고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에는 이런 등잔대가 좌우에 몇 개가 있냐면 좌우에 5개씩이 놓여집니다. 그래서 10개가 있어요. 열왕기 상 7장 49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광야 성막에는 이게 10개를 다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만 놓여 있었는데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것은 지금 10개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만 보고 있죠. 네. 이건 뭘 지금 뜻할까요? 지금 뭘 뜻할까요? 자, 솔로몬의 성전에는 10개의 등잔대가 있고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것은 하나이고 그러니까 성전이 없었을 때 스가랴가 바라보고 있는 비전은 뭐냐면 왕정 시대의 성전보다 성막 때 광야 시대의 성막을 조금 더 마음을 두고 있어요. 거기에 소박한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뜨겁게 만났던 거죠. 그러니까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그때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예, 예.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짐작인데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등잔대 좌우편에 뭐가 있다고요? 감람나무.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나무는 사실은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네. 올리브가 지중해 세계에서는 정말 중요한 나무잖아요. 네. 그렇죠. 지중해식 음식에 올리브 빠지는 게 별로 없을걸요? 그렇죠. 예. 그렇죠.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여기 올리브라고 안 하고 감람이라고 하니까 감람나무를 생각해 보는데 네. 이 감람나무는 성서시대 사람들에게 뭘 상징하냐면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상징해요. 감람나무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에서 짜낸 기름은 성소에서 사용하는 기름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의로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푸른 감람나무 그렇게 말해요. 시편에도 보면. 예.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솔로몬의 내소에는 감람나무로 만든 그룹들, 천사의 모형이죠. 그 그룹들을 만들어 세웁니다. 그러니까 등잔대 좌우편에 두 감람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성전의 회복을 상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어쨌든 이것을 지금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4절에 스가랴가 말합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스가랴가 그게 뭔지 몰랐을까요? 우리도 대충 알겠는데. 그렇죠? 매노라. 왜 몰라? 이렇게 물었잖아요. 네. 그러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대답했대.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천사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반문하고 있는데 그 말 속에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 있는 건데 이 스가랴는 개인으로 그 자리에 있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돌보고 계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지속되는 거야? 이런 의문 속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징조적으로 뭘 보고 있습니다만 이 의미가 뭔지를 해석할 능력은 내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답답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천사가 지금 네가 정말 이게 뭔지 의미를 모르겠어? 라고 하는 말은 세상 현실이 아무리 답답하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더 궁극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는 왜 깨닫지 못하니? 라는 책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겠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히브리서 11장 1절 어떻게 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바라는 것들 내가 바라는 바 그죠? 그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상이란 말이 어려워. 네. 실제로는 내가 바라는 바를 실현하는 것이고 실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를 내 삶 속에 실현하는 게 믿음이야. 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그랬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 자 이것도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증거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꿰뚫어봄. 꿰뚫어봄. 보이지 않는데 꿰뚫어보는 거예요. 믿음은. 네. 그래서 스피노자가 한 얘기입니까? 사과씨 하나 속에서 과수원을 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과씨 하나는 작아요. 그런데 이 씨가 사과나무로 자라지요. 이것이 과수원이 되는 걸 보는 거죠. 작은 가능성 속에서 그것을 꿰뚫어 보는 것인데 지금
천사가 지금 하는 말은 뭐냐면 너는 이 답답한 현실, 잘 풀리지 않을 것 같은 현실 때문에 네가 보고 있는 것의 의미를 모른다고 하느냐?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꿰뚫어 보는 거야, 믿음이란. 그렇죠? 그리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스가랴가 보았던 비전의 의미를 지금 풀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하고 말하는데 이는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여기서? 어렵죠? 네. 네. 그게 뭐냐면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힘으로도 안 돼, 능력으로도 안 돼,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고 말합니다. 자, 힘이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힘이라는 게 육체적 힘. 부. 그죠? 어떤 사람이 힘을 얘기할 때 네. 파워와 force 이 둘을 나눠서 얘기를 이제 합니다. 내가 상훈 씨를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파워이기도 하지만 force이기도 합니다. 네 개. 근데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미칠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 파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영적 파워. 예. 근데 어쨌든 여기 육체적 힘이나 재력이나 이런 것들이 힘일 거예요. 그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돈이 많다고 되는 거 아니야. 네. 성전을 지은다고 하는 것은, 재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체적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군대로 되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인적 관계, 이런 것들, 수단, 방법, 이런 것 가지고 지을 수가 없어. 오직 뭐로 지을 수 있다고요? 주님의 영으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어디 개업하는, 가게 개업하는 데 가보면은, 네. 뭐죠? 바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춤추는 풍선. 네. 풍선, 바람 풍선. 그런 거 네. 있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풍선이 바람이 들어갔다가 조금 빠졌다 하면 얘가 이제 춤을 추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바람이 빠지면 쭉 네. 늘어지잖아요. 네. 결국 얘를 일어서게 하는 건 뭐야? 바람. 바람.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단어가 루아흐, 바람인데. 루아크. 예. 그렇죠? 바람이고 숨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의 속에다 숨을 불어넣었다고 얘기하는데 네. 머릿속에 이건 아니고 뭔가 갑자기 그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나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은 일어서게 하는 힘. 일어서게 하는. 그래서 성령을 일어서게 하는 힘인데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뭐냐면 새 생명 꿈틀. 내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꿈틀 한단 말이야. 새 생명 꿈틀. 꿈틀. 내 꿈이 내 속에서 움직여. 꿈틀. 새 생명 꿈틀.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가서 복음의 증인 될 거다 하고 말하고 있는데 성령은 주저앉아 있던 사람을 일어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힘이 있거나 재력이 많거나 동원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많지 않다 해도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면 그는 일어서요. 아멘.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데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 아니고 동원할 수 있는 인맥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오늘의 교회들이 그렇죠.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 커져야 되고 더 사람이 많아져야 되고 이것은 본말을 전도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숨이 들어간 사람이 있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이 있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새 생명이 꿈틀하기 때문에 그래.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힘으로도 안 돼, 능으로도 안 돼. 그렇죠? 뭐로만 안 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말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도 얘기하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다.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번역했던 책에 성령이 빠진 신학에 대해서 뭐라고 해놨냐면 영어 책이니까 영어 책에 본문이 뭐라고 나왔냐면 Flat Tire Theology 그렇게 얘기하네. Flat Tire가 뭐예요? 빵꾸난 바퀴. 여러분 이 바퀴가 빵꾸가 나면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차가 안 되잖아요. 못 가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늘 사람들이 뭐냐면 힘, 능력, 관계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만 뭔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느냐. 이게 더 본질적인 거다. 이거 아주 근원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부딪히는 난관, 절망감, 두려움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난관과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게 힘이 필요하고 내게 능이 필요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어? 큰 산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거대한 난관을 향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큰 산아 네.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이 어떨 때 이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때. 그렇죠. 그런 거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외웠던 시조 있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사람이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재안이 오르고 뇌만 높다 하더라. 그렇죠. 아 머리 쥐나는 줄 알았어. 머리가 쥐나는 그거 기억나죠? 네. 천원 남인데. 태산이 높아. 그러나 하늘 아래 매이다 말이죠. 여러분 인도의 성자인 선다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힌두교도였는데 어느 날 정말 주님을 신비 가운데 만나고 나서 완전히 개종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이분이 히말라야의 설산을 넘나들면서 구석구석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히말라야 등반하던 사람, 뭐 죽어가는 사람도 업어서 살리기도 하고 몸이 약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나이가 많았을 때 네. 기자가 물었어요. 선교사님, 몸이 약하신데 어떻게 그렇게 설산을 넘나드셨어요? 그러자 선다싱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산을 넘기 전에 내 정신의 길을 산보다 높이면 언제나 넘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뭐냐면 난관 앞에서 왜 두려워 떠냐면 정신의 키가 왜소해져. 이 큰 앞에 서면. 맞아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 신약 성서에서 가장 영적으로 표현한 말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부활의 힘 앞에서 사망이라는 건 힘을 쓸 수 없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이게 대단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구약적 버전이 뭐냐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난관이 극복될 거고, 그로 인하여서 성전이 마침내 세워지는 그날 사람들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될 거다. 어마어마한 희망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앞에 태산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휴, 저기를 어떻게 올라해. 저는 썬다싱의 얘기를 늘 기억해요. 네. 저기 올라가기 전에 내 정신의 키가 그거보다 높으면 돼. 나는 저 문제보다 더 커. 그렇죠.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일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이라고 그래도 나는 그 고통보다 더 큰 존재야. 그것을 품고 가면 넘어갈 수 있단 말이죠. 다음 볼게요. 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자, 이게 위대한 말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시작한 사람이 마치게 한다. 그건 스룹바벨의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숨이 그의 속에 지속적으로 들어감으로 완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마음 먹고 시작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데 시작하신 분이 이루어 줄 거다. 난 그거 믿으면서 살고 있어요. 다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하고 말합니다. 성전 재건을 어떻게 하든지 폄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세상에 꼭 그런 사람들이 그쵸. 있습니다. 어떤 일 되는 걸 보면 빈정거리고 배 아파하죠. 배 아파하고 그건 뭐냐면 남이 잘 되는 걸 꼴을 못 보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그 일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한 자괴감을 역으로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스룹바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기뻐할 거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기뻐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중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흑인 민권 운동하다가. 그의 설교 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 집에 폭탄을 던지고 뭐 우리 아이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미워하려는 당신의 힘이 더 강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을 사랑하려는 우리의 사랑이 강한지 내기합시다. 그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우리의 승리는 이중적 승리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빈정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고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완수할 때 빈정거리던 사람들도 기뻐하는 그 때가 온단 말이죠. 아주 강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에 들린 다림줄, 그게 바로 스룹바벨이 법도에 맞게 일을 잘 진행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7 눈이 보이는데 여호와의 눈 7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에 나온 환상과 연결돼요. 7 등잔, 그죠? 7 등잔 때 앞에 나왔잖아요. 이게 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두루 살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있어. 하나님의 눈이. 터키 같은 데 가보면 가고 싶다. 사람들이 많이 기념물로 사오는 게 있어요. 네. 버스에도 보면 대롱대롱 눈이 달려 있어요. 네네네. 무섭다. 악한 것들이 나를 넘보지 못하도록 한데
여러분 그런 거 안 사도 괜찮아요. 무섭다.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아멘. 네. 그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관건이다 한 그 얘기예요. 네. 자, 비전을 보면서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스가랴가 나는 이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했을 때 의미 풀어서 설명해 줬어요. 이제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자 이제 질문 하나를 더 합니다.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는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러자 또 똑같은 문답이 계속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스가랴는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뻔뻔하게 잘 인정합니다. 두 번씩이나. 두 번씩이나. 아까도 모르더니 또 몰라? 또 이런 분위 같아요. 둘이 장난치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알면서도 둘이 아는 거지. 너 알지 않아? 너 알면서 왜 그래? 난 몰라요. 얘기해 주세요. 뭐 이런 계속. 네. 자, 어쨌든 주여 내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이 온당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하는 게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몰라요. 제가 종종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인식이나 이해의 대상이 아니야. 네, 그렇죠. 우리가 다 인식하거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종교 지도자는 누구냐면 다 알아. 하나님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게 인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의 능력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과 면대해 있는 순간에 너 이거 뭔지 알겠어? 그럼 네 그러면 안 돼. 제가 모릅니다. 그죠. 예. 일깨워 주십시오. 네. 왜냐하면 난 부분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너무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도 몰라요. 네, 알지 못합니다 하자 설명을 해줍니다. 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고 말합니다. 자, 온 세상에 주 앞에 섰는 자, 이 두 감람나무는 누구를 뜻할까요? 사람들은 이것이 제사장인 여호수아와 또 세속적 지배자인 스룹바벨이라고 봅니다. 이 둘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바로 가기 위해서 뭐냐면 종교가 바로 서야 하고 또 하나는 권력이 바로 가야 되고 그렇죠? 이 둘이 하나여야 돼요. 창조적 긴장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나라는 바로 가는 거예요. 종교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권력에 대해서 늘 뭐냐면 권력이 방향을 잃고 있었을 때 초월의 방향으로 가도록 촉구해야 돼. 비판해야 돼. 네. 권력은 뭐예요? 종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겸허하게. 이게 아름답게 구현되었던 사람이 있죠. 다윗 왕과 나단 선지자. 예. 그 아름다운 순간을 빼놓고는 또 엘리사 이야기에서는 더러 이런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권력과 종교라고 하는 것은 갈등하거나 네. 많이 갈등하거나 혹은 권력에 빌붙어서 자기 일속 차리려는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등장했던 거 기억나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손을 이용해서 일하십니다. 네. 하나는 종교, 하나는 세속적 권력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느 한쪽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4장 이야기 주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들 아니고 어떤 어려움이 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힘과 능으로 우리가 태산을 넘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태산을
넘을 수 있단 말이죠. 믿음이란 바로 그런 세계로 우리를 인도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얘기하세요. 아니, 과연 내 안에 믿음이 있을까 그런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라고 고민할 때에 아까 그 산을 바라보고 그 산보다 높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품고 나아가면 그 산을 능히 넘을 수 있다고 했던 그분처럼 아 정말 아 그렇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렇지 내가 나 믿음도 없어서 아 힘든데 어려운데 이런 생각했다면 아, 하나님의 그 믿음을 하나님 그 마음을 내가 먹고 살아내려고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능히 넘을 수 있는데 라는 그런 힘이 생기네요. 아, 근데 내가 참 뭐에 나는 의지하며 살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 결국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를 정말 더 한 번 느낀 것 같아요. 맞아요. 성령 이야기하면서 일어서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고 그렇게 또 일어서서 달려갑시다. 그럽시다. 네. 자, 화이팅! 네. 걸어갑시다. 화이팅! 이번 주 퀴즈입니다. 스가랴 4장에 나온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1. 기름 부음 받은 자. 2. 다림줄. 3. 성전 재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